성지를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멘.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의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니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아하셨던 하나님, 흙으로 손수 빚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기로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떠난 인간을 다시 가죽옷으로, 방주로, 완전한 회복의 징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완성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계절의 변화를 보며 세월이 지남을 늙어감의 경험을 하며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함을 돌아보게 됩니다. 어려서는 먹는 것, 젊어서는 자신의 욕망을, 늙어서는 다시 아이같이 여작하게 됨을 생각하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아 하나님 내게 주신 시간을 귀하게 여겨 이곳에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에 이 예배의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각자의 마음의 소원,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우리가 그 응답의 결과를 확인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각자가 그리스도를 처음 경험했던 그 뜨거움이 기억되며 회복해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쇠락하여 가는 이 나라에 다시 복음의 빛이, 진리의 외침이,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으며 심판의 자리만 있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며 내 입술과 손으로 그들을 붙들게 하시고 편안함이 복이 아님을 사단의 계략임을 깨닫는 은혜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천 상동교회 27년의 여정을 기억하기에 오고 가는 세대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 증인되기를 소망합니다. 모퉁이의 작은 돌처럼 구루터기 되도록 각자의 자리가 역사의 현장 속에 있었음이 기억되는 성도를 되기를 소원합니다. 새로이 일꾼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온전하게 되며 하나님의 이름이 그 말씀의 선포가 심령의 변화를 받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때 그곳의 증인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모신 목회자들을 축복하시고 말씀이 살아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로 이웃의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선포와 찬양과 곳곳에서 헌신하는 이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곳에서 미리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6월을 여는 온가족 새벽 예배가 이곳에서 5시에 있습니다. 이른 시간이지만 참여해 주셔서 6월 한 달을 또 기도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존지 피택자 교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순서는 주일에 피택자 교육이 있습니다. 6월 9일 주일날 오후 비전 예배 마치고 구역장 공부 마치고 돌아오는 피택자 교육 시간이 있습니다. 정기 재직회가 다음 주일 9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호국 기도회가 이번 주 금요일 권사의 주관으로 이루어집니다. 호국 기도회로 진행되는 금요 심야 기도회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월 24일 6월 넷째 주는 청년 주일로 저희가 지키려고 합니다. 청년분들이 그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고 수고해 주셨는데 온전히 하루를 하나님께 예배하고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다 보니 저희들 청소년부하고 아동부에 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 되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일일 교사로 지원을 해주셔서 우리 아동부하고 청소년부를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릴레이 중보기도 운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 주시고요. 중보기도 제목을 모으고 있습니다. 중보기도 카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교회사랑 캠페인도 계속 지속됩니다. 오늘 중식 후에 1층 로비에서 전도대가 또 출발하고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 오전 10시 30분에 중보기도 전도대가 있습니다. 결혼식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방은정 집사님, 박명원 성도님, 김영권 권사님의 차녀 되십니다. 방은정 집사님의 결혼 예식이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2시 20분에 세이브존 라비 에벨 웨딩 9층 단독홀에서 있습니다. 많이 가셔서 축하해 주시고요. 교회에서는 1시 30분쯤 출발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5절 신약성경 288면쯤에 있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의 질그릇을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를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앞뒤 자분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원합니다. 네, 6월이 시작됐습니다. 날도 많이 더워졌고 이제 곧 장마가 올 것 같은데요. 우리가 시시때때로 변하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든든히 서 있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책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게 된 데에는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들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자랑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랑의 원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뜬금없이 자신을 자랑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이 거짓 교사로 들어온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자신들을 나타내고 스스로를 추천하고 스스로를 위대하게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그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가 사도 바울 덕분에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형성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아갈 수 있게 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인생은 성공하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텐데요. 정작 그의 인생은 그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순탄하지 않은 것을 자랑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 말씀에 그 인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고백은 내가 이렇게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라요. 이렇게 나는 연약함 속에 있었고 이렇게 험난한 시대를 살아왔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고난을 받았지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의 역사로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으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거짓 교사와 같이 이 사람된 몸을 자랑하고 사람의 그 생활을 사람의 그 모든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없어져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이렇게 고난받은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 사도 바울은 역설의 신비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역설의 신비, 이 역설이라는 말은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소리 없는 아우성, 그리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같이 의미가 모순되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나타낼 때 역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역설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표현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연약하디 연약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시고, 우리는 한 번도 이 세상에서 주인처럼 행세한 적이 없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나타내시고 그 놀라운 신비를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역설의 신비를 나타내 주시는 이유는 오늘 말씀 4장 15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셨다라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처한 환경과 상황이 녹록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한계에 봉착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역설의 신비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을 기적적인 승리로 이끌어 가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삶에서 나타나여지는 이 역설의 신비를 한번 찾아보고 그 역설의 신비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부천상동교회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역설의 신비는 믿음이 성장할수록 나는 작아지고 나는 낮아지는 신비입니다. 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하는 것은 우리가 너희들보다 낫고 너희들보다 먼저 믿었고 너희들보다 위대하다라는 것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너희의 종이다. 너희들을 종처럼 섬길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믿음이 커지고요. 더 훌륭한 사람이라면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고 위대한 자리에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고 낮아지는 것이 작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헬라파 그리스도인과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먹는 문제로 갈등을 겪었을 때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대체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낮고 종으로 세상을 섬겼던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이렇게 차별받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환경, 그러한 조건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사회에서의 지위가 낮고 사회에서의 가진 것이 적고 교회 안에서 나는 새신자이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주눅들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은 바른 신앙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심으로 우리를 교회를 형성하게 하셨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더 연약한 자가 더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 그들의 소리를 경청하고 그들을 잘 섬겨주면서 믿음의 강한 자가 더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역설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장 낮은 사람의 몸을 입고 마국간에 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시려고 하셨던 것은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신 게 아니라 스스로를 낮추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자신의 자리로 초청하기 위해서 그러셨다라는 것을 우리도 따라가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를 높이려고 애써서는 안 되고요. 오히려 믿음이 깊어질수록, 신앙의 연수가 늘어날수록 더 낮은 자리로 그 낮음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동남아에 가서 한인교회들에 가면 이러한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동남아는 인건비가 저렴하다 보니 각 가정들에서 이 살림을 돕는 도우미들을 고용해서 현지인들을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현지의 동남아에 있는 교회들도, 한인 교회들도 식당 봉사라는 것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식당 봉사를 하는데요. 이 식당 봉사를 하면서 차례가 오게 되면 이분들이 자신의 종에서 일하는 도우미들을 비용을 지불해서 와서 식당에 들여보내서 이 굳은 일들을 시키고 본인들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나와서 자기가 식당 봉사인데 자신이 이렇게 식당을 안내합니다라고 안내를 한다고 합니다. 뭔가 이상하거나 잘못됨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로서의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교훈을 따라서 가는 교회라면 자신의 집에서 이렇게 도우미로 일하는 분들을 초청해서 자신이 손수 들어가서 주방에서 일을 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그분을 대접할 수 있는 교회,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지 그분들을 데려다가 또 일을 시키고 자신은 손에 물을 묻히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 세상에서의 우리의 가진 것, 세상에서의 가진 지위, 세상에서의 부한 것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한 장로님, 은퇴하신 장로님이 주방에 들어가서 솥을 열심히 닦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라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마음이 아니라면 주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솥을 닦는 것, 남자의 몸으로, 그리고 집에서도 하지 않는 일을 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용기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믿음이 더 깊어질수록 낮아져야 된다라는 이 역설의 신비를 닮아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서 설거지도 하고 어려움을 동참하고 공감하는 그런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이 많이 기뻤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간신히 낮아짐의 자리를 회복한 교회들이요, 정말 어떻게 지켜낸 낮아짐의 자리인데 변화되어서 이 낮아짐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높아짐의 자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대형교회 목사님이요, 아프리카 선교를 갔는데 이 대형교회 목사님이 수행하는 수행원들과 함께 개인의 헬기를 타고 아프리카에 순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형교회 목사님을 보면서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요, 이분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인가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선교지에 와서 대한민국의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해서 그곳에서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교회, 그것이 부끄럽지만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이렇게 설 수 있는 것에 너무나도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국회의원이 없고요, 시장이 없고요, 정치인들이 없는 것에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 교회에 검사나 권력 있는 자들이 없으신 것도 감사합니다. 또 삼성이나 SK, 현대 같은 대기업의 굴지에 회장님들이 안 계신 것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들이 계셨다면 우리는요, 하나님보다 그분들을 의지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무슨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찾아가서 해결해 달라고, 그분들이 해결해 주시는 게 빠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렇다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들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베푸시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일본의 성각자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길을 가다가 내가 다이아몬드를 발견해서 그것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라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그러한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라 믿고 지나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 욕심내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힘이 없고 우리는 한없이 작지만 우리 뒤에 계신 하나님께서 한없이 크고 위대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러한 능력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중에 우편물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 우편물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두 블럭쯤 건너가면 부계역 주변에 재개발 조합에서 그곳에 종교 부지를 가지고 우리 교회와 협상했으면 합니다라는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아, 우리 교회에 숨겨놓은 땅이 있었나? 아, 이거 계산을 해보니까요. 한 100평 정도 되는데 평당 1,000만 원씩 받으면 10억이라는 돈이 우리 교회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루 종일 정말 기쁜 마음으로 상상을 했습니다. 우리 1층을 어떻게 꾸미지? 이 1층을 여기 밑으로 낮춰가지고 더 넓히고 통창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정말 사람들이 많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있는데요. 다음 날 돼서 보니까 그 편지가요. 그 종교 부지를 우리한테 팔라고 그 재건축 단지가 한 게 아니라 재건축 단지에 그러한 종교 부지가 있으니 우리 교회 보고 사라고 편지가 온 거예요. 제가 너무나도 이 편지를 잘못 해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좋다 말았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요. 땅 100평에 고작 땅 100평에 그렇게 네가 꿈꾸고 바라고 원하던 것들 그 땅 100평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룰 것이다 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고작 땅 100평이 하실 만한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저희 교회를 향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고요. 대기업 회장이 없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인들이 없고 힘 있는 자들이 없어도 우리 부천 상동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린다면 그 역설의 신비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꿈을 꾸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역설의 신비는 진 것 같은데 이기는 신비입니다. 8절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일 가운데 세상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지는 것 같고 하나님이 실패한 것 같은 그 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역전하셔서 한 번도 진 적이 없고 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권세 잡은 그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잠깐 웃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역전시키셔서 부활과 승천과 영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겁니다. 사탄 마귀는 땅을 치고 후회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진
부활을 막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역설의 신비, 지는 것 같지만 이기는 것 같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직면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계획하신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방의 문이 다 닫혔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내서라도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이김의 자리,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역설의 신비, 지는 것 같은데 이기는 것 같은 역설의 신비를 알게 되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고난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이 더욱 즐거워지고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욱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67절 72절 말씀에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었는데 고난을 당하게 되었더니 오히려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나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나이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들이 우리에게 있지요. 시험에 당연히 합격할 줄 알았는데 불합격되기도 하고요. 우리가 반드시 사업을 하면 꼭 성공할 줄 알았는데 그 사업이 잘 안 되기도 합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들이 닥쳐옵니다. 건강은 자신할 수 있었는데 어느 날 내가 너무나도 자신하던 그 건강 가운데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우리가 원하지 않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배신해서 우리에게 칼을 꽂기도 합니다. 정말 이렇게 안타깝게도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직면할 때 그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게 하고요, 그 고난들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내게 고난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기 있게 맞서 가시면서 하나님의 역설의 신비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요, 모압과 암몬 자손과 마온 자손이 남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전쟁을 일으킨 거죠. 그런데요, 이들이 굉장히 많은 군대를 이끌고 오랫동안 전쟁을 할 수 있도록 단단한 준비를 해가지고 침공을 해서 옵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런데 이들을 대적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과 그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20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17절의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다음 날 유다와 여호사밧이 일어서서 찬송을 부르면서 이 대적들을 맞으며 나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손을 들어서 그 대적들을 친 것이 아니라요, 복병을 일으키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복병을 일으키셔서 유다 백성들이 그 자리에 임하기도 전에 그 많던 군대를 싸그리 몽땅 다 멸하시고요. 유다 백성들은 찬송하며 도착해서 그들이 가져온 물건들을 다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유다의 당시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집안의 양식과 재물과 보물들을 다 가지고 와서 다 바친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사흘 동안 거뒀다고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께서 역설의 신비를 보여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과 환난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와 민족이 많이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은 강대국에 둘러싸여서 정말 앞길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북한에 있는 괴뢰 정권은 날마다 저희들을 향해서 오물을 투척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안타까운 우리나라, 정말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 정말 이렇게 힘든 나라, 우리나라가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깨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바랄 때 하나님께서 6.25 전쟁을 겪으면서 세계 최하위 빈국으로 전락했던 우리나라를 다시 일으키셨던 것처럼 우리나라를 다시 살리실 수 있도록,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우리나라와 민족 그리고 우리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놀라운 승리로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역설의 신비는 죽었는데 살아나는 신비입니다. 14절 말씀도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아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최고의 역설, 이 역설은 바로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시고요, 승천하셨고요, 그 승천하신 그 모습대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셔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부활의 역설 가운데 서야 합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부활이 우리도 이룰 것임을 믿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주눅되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겁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용기 있게 서지 못하게 합니까? 제발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신학자 휴즈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의 부활과 승천과 영광을 입으심이 우리 것이다. 이 부활과 승천과 영광이 우리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자분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부활은 우리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부활은 우리 것입니다. 부활할 백성들이요, 너무 연약한데 불쌍하게 살아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의 나약함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놀라운 능력의 강력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역설의 신비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연약함대로 연약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할 줄 믿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12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정탐을 하게 했습니다.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공통된 의견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기름진 땅이다. 정말 놀라운 땅이고 하나님께서 위대한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구나라는 것을 보게 됐는데, 그 중에 10명이 탄식하는 것은
그런데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민족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고 위대하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덩치도 크고요. 우리보다 가진 무기도 좋고요. 우리보다 훈련된 군사들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그들 보기에는 메뚜기 같이 연약하다. 그래서 우리는 저 땅에 그림의 떡으로 밖에 할 수 없이 도망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연약한 믿음이 공동체를 병들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0명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탄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다른 의견을 내놓죠.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땅을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그냥 나아가기만 하면 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야. 그러니까 제발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자라고 그렇게 설득하는데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10명의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녹아서 들어가지 못합니다. 실패하게 되죠. 그런데 이 실패는 나중에 연단받은 이후에 다시금 회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부천 상동교회는 이러한 실패를 답습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세상을 보고 세상의 것들이 강하고 세상의 것들이 무섭다는 것을 느끼고 두려움에 빠졌을 때에 우리는 우리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탄 마귀의 권세에 대적해 나가고 우리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그러한 무리에 담대히 맞서 싸우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을 쳐서 무찌른 게 아닙니다.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돌기만 했을 때도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크게 들어 쓰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2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아멘. 복음의 소망에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겨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 하나님의 승리를 함께 누리는 우리 부천 상동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역설의 신비를 저희들 마음에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저희들은 약하고 힘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저희들이 환영받지 못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이 성장할수록 더욱 낮아지고 작아지는 겸손의 역설을 가지게 하시고 세상이 우리를 이긴 것 같이 승리의 기쁨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어서 우리들이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부활의 신비를 따라 죽었으나 다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역설의 신비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과 더욱 친밀한 동행을 하는 우리 부천 상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에 전 세계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전쟁이 곳곳에서 있고 기근과 재난이 있고 기후의 역습을 통해서 많은 곳곳에서 이재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통하여서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강대국들에게 둘러싸여서 많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것들이 하나님 편으로 다시 재편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의료의 갈등 문제를 속히 풀어주시어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환우분들을 지켜주시어서 치료에 지장이 없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한 주간의 삶의 고백과 감사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나타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잘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교회사랑 감사선교 구제 일천서원과 생일감사 강단헌화 중식헌금 등의 예물들을 하나님 흠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의 귀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하늘 창고를 열어 쌓을 곳이 없도록 저희들 가정과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 부어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음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고 오직 주만 의지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일어서셔서 주기도송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부활의 역설로 죽음을 이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낮은 자리에 임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교통 인도하심이 역설의 신비를 깨달아 알고 주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우리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부천 상동교회 위에 그리고 가정들과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세계선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